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죠.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불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22절 그죠? 23절, 24절이요. 22절은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전했고 조금 남아 있는데 23절하고 24절이 중첩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 이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내보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죠? 다 끝장낸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쫓아냈다는 얘기가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에덴이라는 지역. 아마 그게 꼭 에덴 아니냐 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근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담이 그 근처에서까지 쫓겨난 건 아니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다가 또 뭐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동산은 그때 말씀드렸는데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원이라고 굳이 히브리어가 구별해서 쓴 거는 그거는 매우 인위적, 그러니까 우리들로 따지면 가꾸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 곳을 이렇게 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꾸어 놓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니까 인위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더 특별한 장소였는데 바로 그곳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행여 언약을 지켰다면 그 약속이 어디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동산 가운데서 그거를 상징하는 장소겠죠. 그 행여 언약을 지키면 이제 온 세상에 그 은혜가 미치겠지만 그 약속이,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결국 어디예요? 에덴? 정확히 얘기하면 동산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거기다 그룹들을 통해서 막으실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직 그 근처에서 산다고 봐야 돼요. 아주 먼 곳으로 추방한 게 아니라 동산에서 일단은 추방하셨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을 막으냐면 생명나무 근처로 못 가게.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아마 이렇게 길이 있었나 봐요. 들어가는 길이.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에서 24절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했으니까 23절에서도 여기서 뭐가 이렇게 뭐가 강조되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행여 언약을 파기한 자를 향한 뭐죠? 형벌.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항상 이와 동시에 뭐도 나타날까요? 은혜 언약은 이제 물론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잖아요. 그죠? 은혜 언약이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단 모든 사람들은 일단 어떤 자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직 은혜의 언약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은 개인적으로 그걸 앞에서 받았지만 이거는 모든 아담 안에서 그 후손들을 향한 얘기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지금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심판에서 벗어나겠지만 구원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에게 사실은 엄청난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미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영혼도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만 육신도 즉시 죽였어야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무려 초창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초창기에는 일단 많은 자들이 번성을 해야 되니까 인류 사회를 구성하려면 한 사람의 그 수명이 몇 년까지 됐었습니까? 뭐 대부분 800년, 뭐 900년 살았잖아요. 네, 오래 살았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900년을 살았다고요. 아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냐면 심판이 어떻게 된 걸까요?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벌어졌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정녕 그 순간에 모든 형벌과 심판이 쏟아 부어져야 하는데 즉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생을 살아가면서 좀 살아야 될 유예 기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완화해 주셨다. 완화. 그러니까 이건 완화는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셨다. 즉시 안 데려가셨다. 어느 정도의 살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완화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된 최고의 기회는 뭐인가요? 즉시 안 죽고 좀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것, 그 기회라는 게 무슨 기회인가? 그게 지옥 가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땅을 기반으로 살도록 노동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쫓아냈지만,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정죄하셨지만, 그래서 어떤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나타나고 땅은 엉겅퀴를 낼 만큼 많이 퇴화했지만 그들에게 뭐를 또한 주셨어요? 역시 땅을 계속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수고롭지만 일을 하면 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혹은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세상은 그 100년 남짓한 우리에게는 세월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 100년을 뭔가를 쟁취하고 번영하고 뭔가 높아지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뭔가를 얻으려고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잠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전부가 됐잖아요. 전부가 됐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고,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를 찾아 헤맨 거예요. 제국을 통일해 놓고선 너무 아깝잖아요. 제국을 통일해 놓고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아, 이걸 영원히 좀 내가 소유해야겠다. 근데 불로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다 좋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게 타락이 아니려면 한계를 인정하고 그게 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더 해석하면 결국 그 기간들은 뭐 하는 기간들인 거예요?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잠시 유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시간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기회로 주셨으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 구속을 받고 구속을 내 안에서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잠시 동안의 어떤 삶. 근데 그게 필요하다. 육신이 살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졌다고 우리를 고문하시지 않았고 그런 즐거움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가족끼리 화목하면서 뭐 그런 것도 느껴보고 또 서로 사랑도 하고 또 무슨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또 좋은 걸 입어보기도 하고 뭐 세상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이런저런 것을 뭐 하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잠시 나그네에게 주시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그네들이 여행하다가 어디서도 잠시 쉬어요. 여독을 어디서 풀어요? 여인숙을 잡아서 여관 같은 데서 가서 잠도 자고 또 가다가도 배가 고프면 돈 내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서 하는데 계속 이 나그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나그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것을 금욕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혐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벌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의 무엇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 진짜 목적,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생존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하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잠도 잘 곳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항상 궁극적인 게 뭐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세상은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고 그게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는 목적을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이요. 그 결론이 이거죠. 항상 전도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회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세상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쏙 빼놓으면 다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허무해진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시라는 얘기? 하나님을 모시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생존해 가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니? 왜 이렇게 살려고 하니? 막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게 믿을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 믿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믿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 영적인 일도 하고 육적인 일도 해. 영육간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 생을 채우기 위해서야. 요게 이제 정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뭐죠?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땅을 기반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노동도 허락하셨어요. 노동을 통해 뭐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주시기를 원했죠. 추방의 저주가 즉시 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주로.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하셨다. 노동하고 뭔가를 결실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서 뭐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900살을 산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왜 사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알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거고 뉘우치고 이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난다. 여자의 후손을 꼭 붙들고 우리 죽어야 해. 그래갖고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아벨은 알았고 가인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비록 수고와 고생이 뒤따랐지만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노동을 명령하시며 노동을 통해 결실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엇을 완화시킨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구원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심판을 유예하셨으니까 저주를 완화시킨 거라고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록 지옥에 갈 인생들까지도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안 믿는데 10년을 20년을 더 살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나는 내 인생을 덤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참 이 생명이 소중하고 값진데 내가 이걸 선물로 받아서 누가 준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걸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생명을 이렇게 연장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담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반 은총을 통해 생존하고 이 땅의 결실을 향유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노동하여 결실하여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융성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인류 역사가 계속 가도록 만들어 주신 그걸 무슨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해를 비춰 주시고 노동하여 약속된 결실을 먹고 생존하며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육체와 정신에 노동할 힘과 의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물 한 컵 가지고도 맨날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엄청난 감사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랬죠? 불신자는 완악한 무지 속에 타락해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어 있으니까 이성과 의지가 기독교 강요 때처럼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선한 거를 추구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 저 햇빛이 누가 주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막 감사할 일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오늘도 엄청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당연히 제일 안 죽고 또 눈 뜬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죠. 물 한 컵도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 보셨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그 흙탕물 먹고 살잖아요. 그 짐승들이 막 오물 막 싸놓은 그런 웅덩이에서 그걸 먹고 살아요. 말라리아 걸리면서도. 우리가 지금 뭐 공기부터 해서 엄청난 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을 통해 배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느니라. 아, 이게 일반은 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옷 입고 또 어디 가서 들어가서 잘 곳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루 우리가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은 종이구나. 일반은 종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의 손길로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재밌어요. 감사할 게 무지 많아요. 어마어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제가 옛날에 뭐 세월호, 지난번에 이태원, 그러면 그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다가 애들한테 뭐라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거 엄청난 은혜구나, 얘네들이. 그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막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받고 누리며 생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은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이 은총을 뭐로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은총으로 보지를 못한다. 우리는 보지만 우리는 잘 감사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감사할 것을 발견하라, 삶 속에서. 너무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임을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을 만큼 스스로 사는 인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만큼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좀 죄송할 때가 있는 거야. 어쩔 때는. 감사한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만큼 스스로 그렇게 잘 사는 존재냐고 물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떤 순간도 살 수가 없고 적어도 우리가 소유한 것 모두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렸다, 뭐 했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를 돌린다고 그래요? 영광을 돌린다. 왜냐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으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우리가 뭐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특별 은총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인간의 본분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구속적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화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긍정적인 삶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삶이 시작된다. 비록 수고와 고생으로 점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 고달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노동을 허락하시어 생존을 이어가게 하시며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게 하셨고 문화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아담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인생을 향해 완전히 거두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듯 인생이 죄를 범한 후 즉시 죽지 않고 일정 기간을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생존하고 노동하고 심지어 땅의 소산을 향유하며 여전히 문화를 창출하며 이생을 살게 하신 궁극적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일반 은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은 그렇게 되면 비참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할 때 헛되다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전도서에서 헛됨은 뭐일까요? 헤벨, 숨이에요. 날숨과 들숨. 거기서 허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숨 쉴 때 이렇게 하죠. 들이쉬고 내뱉고. 요게 하나 딱 끊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생이 뭐냐면 들숨 한 번, 날숨 한 번 하다가 꼴까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완화하고 일반 은총으로 죽음의 때를 연기하여 주셨으나 그들에게 생을 남겨주신 이유를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들의 처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완화하셨지만 여전히 또 뭐를 가하셔요? 그들이 행위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로서 그들이 비참 속에 있다는 걸 또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쫓아 이 행동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에덴에다 놓으면은 안 돼요. 쫓아내셔야 했다. 왜 그런 거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빨리 너희들이 할 일을 깨달아라. 이거였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뭐를 두셨죠? 불칼. 이걸 화영검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이게 천사들의 칼이니까 뭐 이런 쇠칼이 아니겠죠. 천사들의 아주 그러니까 그런 칼을 형상화한 무서운 진노의 도구 뭐 이런 거겠죠. 그 뭐를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거를 아담이 늘 보면서 섬찟했겠죠. 뭐를 잊지 않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파기한 죄. 근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지난주까지 한 거,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노동의 명령을 통해 땅의 소산을 먹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행위 언약에 모였던 생명나무의 길을, 행위 언약의 뭐가 생명나무였죠? 행위 언약의 뭐가 생명나무예요? 성례. 이것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심으로
그럼 결국 이걸 지키게 했고 금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행위 언약 속에서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무슨 언약 안에서는. 예, 그거죠. 그거를 분명하게 계속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만약 보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집행유예로 주신 건데 하나님 믿으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개념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인 거죠?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들은 여기가 우상이라고요. 그들은 본향이 없어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똑같다고 그랬죠? 성례를 금지시켰으니까 은혜 언약에서 보면 권징과 같은 거다. 근데 똑같아요, 의미는. 누군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뭐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당회가 권징을 해서 수창금지를 시키는 건 불칼로 그룹들을 통해 생명나무를 막은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회개해라.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없어. 그걸 가리키는 걸 감히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걸 보여줘.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다시 길을 터줄게. 이 얘기거든요. 권징은. 근데 행위 언약은 기회가 2번이 아니었고 1번이었던 게 문제예요. 이건 무서운 징벌이었죠. 그 그룹들은 에덴 동편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아담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삶 동안에 저주를 완화하셨지만 죄인에게 이 땅의 생활이 전부가 되고 영원히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도 완화되었지만 은총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의 삶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것을 성실히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라고 노동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관리하시고 근데 그것을 선용하시면서 또 누리시기도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게 뭐가 되지는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는 되지 않도록. 그게 선한 목적을 위한 뭐가 되도록요? 수단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는 말자.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을 넘어 특별 은총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 곧 천사의 칼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위협하시는 이유는 인생이 추방된 땅에서 노동으로 이룬 결실들을 뭐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전부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900년 또 세월이 흐르면 100년 남짓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디 와서 그걸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처음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면 말씀을 똑바로 들려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금지되고 이들이 접근하는 길이 막혔으니 이는 행위 언약을 순종했다면 받아 누릴 약속의 증표 곧 성례를 잃은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금지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연합과 교제가 뭐 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절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창금지, 출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관계 단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지해진 범죄한 인생은
즐거운 노동에서 수고롭고 고단한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무엇인가를 얻어 누릴 때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높이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형벌이 완화되었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절실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심으로 그들이 약속을 상실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심을 그들이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일도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견디지 못한대요. 천사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화영검으로 둘러 생명나무를 금하신 것은 천사들도 그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첫 언약에 의지하여 생명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덴 추방과 행위 언약의 성례를 금하시는 일로 인생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무엇으로 살 길이 없다는 거죠. 행위 언약으로는. 그래서 무슨 언약을? 은혜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깨어진 행위 언약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이들이 살 길은 오직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화된 저주로 말미암아 노동하고 지상의 결실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연장된 지상 삶과 현실 모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뭐하고 뭐하라는 기회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는.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성도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전함으로 전도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끔은 힘들 때나 또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 위기가 있어요. 언제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요? 인생 속에. 너무 잘 될 때. 그럼 우리 위험해져요. 너무 잘 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아갖고 한 번에 100명씩 안 보내셔요. 1년에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겸손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계속 그러길 바라요. 예. 그리고 또 언제 조심하셔야 될까요? 잘 되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안 돼도 위험해요. 왜?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너무 안 되면 절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주 불의를 행할 때가 언제냐면 너무 잘 될 때. 또 너무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그때를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의식 가지고 가면 되게 금방 갑니다. 저도 가끔 써먹는데 무슨 생각하면 그게 좀 잘 이겨질까요? 잘 되던 안 되던 우리는 곧 간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거예요. 곧 갑니다, 우리가. 그게 엑시옴이에요, 엑시옴. 엑시옴이 뭐죠? 엑시옴은 뭐예요? 공리. 뒤바뀔 수 없는 이치예요. 얼마 안 있으면 가요. 그 분명히 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은. 너무 잘 되는 것도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갈 인생이고 너무 안 된다고 너무 절망도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뭐를 하나 더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이상을 못 넘어가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다른 거라고요. 우리는 언젠간 가는데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거기 가니까 여기 있는 거 너무 잘 돼도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보다 대단한 게 많은 나라로 가니까 또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나라 가니까 뭐 그 정도 거 잠시 겪을 수 있다.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 근데 우리가 복된 죽음을 죽는다. 우린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요 두 가지가 세상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과장하지 않는 대로 가게 되는 경종이 되어지는, 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내세를 묵상하라고 그랬다고요. 내세를 묵상해야지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지도 않고 너무 절망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 이게 지금 칼빈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엄청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누가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의미 있는 시간이야.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은 구속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뭔가가 지금 막 일어나는 시간들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유일하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은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지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자. 또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할 때 기도해주고 궁일히 여겨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뭐 그러한 지금 너무나 나에게나 이웃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구원이라는 어떤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주신 유일한 기회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누리게 해야겠다. 또 혹시 그런 것들을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게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그런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가슴에 분명히 두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를 인식할 때만 그러한 사고가 되어진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완화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완화하셨다. 그 이유는 뭐죠?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고 붙들도록 예수님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유예의 기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완화하시면서도 여전히 행위 언약의 저주를 다시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왜냐,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라.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요지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생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이유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노동하며 또 하나님 주신 결실들을 가지고 생존해 갈 때에, 또 무엇인가를 일구어 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며 또 살아야 할지 또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